역대상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실 이 임시 처소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여부스 족속을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줬어요. 거기서 이제 궁궐을 만들고 이제 왕이니까 궁궐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아니고 역대상 1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고 건축 헌금을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궁전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궁전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제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이제 그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 예루살렘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전을 짓고 근데 이게 궁전이 화려한 궁전은 아니고 그냥 좀 급하게 지은 궁전이죠. 화려한 궁전은 이제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어쨌든 그 다윗은 뭐 그냥 왕이 거할 곳을 이제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죠.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신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언약궤를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시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장막을 친 것은 임시 장막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정말 가장 귀한 성전을 짓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난 정말 돈을 건축을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말로 다윗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뭐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이 있는 자기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자세, 신앙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자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교회에 대한 자세. 그다음에 예배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사람들, 지파를 모으죠. 역대상 15장 2절부터 3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님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이제 레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만 언약궤를 메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진역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고앗 자손만 맨다는 것에 써 있어요. 고앗 자손 그앗 자손으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고앗 자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고앗 자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몰랐죠. 다윗이 레위 사람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죠. 근데 몰랐는데 우사가 죽었죠. 처음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새 수레, 새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던 중에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지 어쨌든 무서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냈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으면서 오벳에돔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원인을 조사했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복을 받았지 않냐? 아마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뭐 제사장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원인은 이제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인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것 때문에 문제일 거야. 저것 때문에 문제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의도가 좋으면 좀 과정이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가 좋으면 어떤 과정에는 뭔가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항상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좋은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해 줘야 된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죠. 사람들 간에도 의도가 좋아도 막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우사가 죽는 불행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사를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그렇게 의도가 좋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냥 막대할 수 있죠.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슬퍼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대답은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제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4절부터 10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한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아론 자손은 제사장,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는데 보니까는 대략 몇 명이냐면은 868명입니다.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868명, 최소 86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그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숫자는 적었는데 아론 자손 제사장 숫자는 안 적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보니까 86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막대기를 그 언약궤에 있는 채 고리 이렇게 여기 고리 언약궤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나무를 여기다 꽂아 가지고 앞뒤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인원보다 뭐 여기서 언약궤니까 한 앞뒤로 4명, 그러니까 앞에 2명, 뒤에 2명 해도 좀 무겁겠네. 그러니까 2명씩 하면은 뭐 한 8명, 8명이 해도 충분하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868명, 최소 868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이 조심성이 있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 외에도 또 백성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정말 중요한 일은요, 많은 사람을 동원하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적은 사람만 동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여러분 중요한 일은 정말 참석을 하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많은 사람이 참석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뭐 우습게 여기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도 않으면 당연히 백성들도 잘 참석을 안 하죠.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예배를 잘 참석 안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겠어요. 정말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뭐 요만한 거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최고의 왕,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